오늘 29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라고 시작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면서 그 원조 멤버들이죠. 그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그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세웠던 언약 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들이 어렸을 때 19세 이하 때 그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허겁지겁 나왔는지 이것을 본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3절에 나와 있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지만 그 기억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다. 그러나 4절이 중요한데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안 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행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있는데 9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우박의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했죠. 말씀 선포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이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대피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눈과 귀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들을, 기적들을, 큰 시험과 큰 기사들을 내 눈에 보였지만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했다, 너희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는요, 주께서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있으면 굉장히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40년간 변함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면서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나를 먹이시는 분이신가, 누가 진짜 나를 공급하시는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체험했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너희에게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근데 광야에서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떡은요, 곡물을 재배하고 나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를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들어간 생산물들은 먹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또한 제안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6절에 나와 있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인간의 애씀과 수고하심이 들어가는 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수고로 인해서 먹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너의 먹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6절 하반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이신 줄 내가 광야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이제는 장소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요단강 동쪽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를 내겠습니다. 마시는 물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자손들이 그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군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지, 누가 너희를 먹이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이렇게 너를 먹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지 않았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역사를 보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어떻게 거두게 하시는지, 너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언약의 대상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도자급이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이 은혜가 되죠.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개까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그러니까 종들까지 다 이 언약의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사실은 시내산에서 체결됐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28장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은 왜 맺으셨느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너 내 딸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원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해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